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한 절 한 절 고백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 되는 하나님에게 명을 받들고 외쳐야 되는 그 소리를 제목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합니다. 갑자기 현타를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포인트를 그쪽에 뒀는데 이웃사랑에 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그 당시에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온 거예요. 제가 이 손을 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뭐 아들을 자녀를 우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 생각을 하고 절고 왔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순간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확 이게 와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책도 보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외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도 완전히 뭐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에게 가르침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점점 고민해 보면서 깨달아가는 부분을 알아서 깨달아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째 주에는 영생을 주기를 작정한 자를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거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교회로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존재하면 안 되고 우뚝 서야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날까지 교회로서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서의 진지한 모습,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에 고난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서가는 모습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교회에서 나눔 속에서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영생으로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알고 듣고 보고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고 들어 봐서 믿는 자로서 그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외침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은 무엇일까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곧 아담의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아담에 의해서 타락된 그것이 극복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택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약속에 의해 택함을 받았는데 이 받음 속에서 우리들이 외침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을 가지고 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선을 알고 싶은 거죠. 무엇보다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선한 삶인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곧 악이 뭐지?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그것이 타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알고 있는 것을 극복시킨 게 이제 여러분과 저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외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둘째 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고난인 거죠. 광야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 사막, 골짜기, 언덕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자녀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의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저도 현타를 받았던 그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것으로 국한되어지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러한 곳에 아주 매몰되었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지?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정한 사실이 죽음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과 형제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원이 돼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그들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세상 속에서 이웃과 형제, 곧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함에 있어서 돈, 이름, 권력이에요. 힘.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 의인이든 악인이든 열심과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래도 내 이름을 좀 드러펴야 되고, 내가 가진 힘을 더 길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까지, 언제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가는 거야.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것이 쇠약해져서 못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있는 거죠. 그게.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 그래서 뭐 하죠? 부족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하죠? 한 번 정한 거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들이 아유 돈 많이 벌어서 뭐해,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 힘 있으면 뭐하나, 국회의원이면 뭐해, 대통령이면 뭐해, 지금 들어갔지만 뭐해, 죽으면 끝인 거 하는 소리를 우리도,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과 열정적으로 살까요? 바로 자손은 줄 수 있잖아요. 돈도 자손에게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그거 버리려고, 그 이름을 가지려고, 그 힘을 가지려고 열정히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저도 자손에게는 물려줍니다. 요즘의 문화는 이제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문화가 생겼죠. 그래도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죽으면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자손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그래서 사는 거야. 그래서 자손도 열심히 또한 살아요. 그들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요. 근데 또 죽어요. 그럼 또 자손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종교가 생기냐, 바로 그게 윤회, 불교에 가진 윤회. 그래서 자꾸 자손들이 잘 되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뭐죠? 조상이 잘 되면
자손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귀신을 모시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입장, 신앙의 문제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귀신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나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죽일 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 우상화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귀신을 따르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두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거는 자신만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어떤 소리를 외치느냐? 누구나 의인이 아니든 돈, 힘, 이름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냐, 삶의 수단이냐 막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요새는 다 돼서 100세까지 산대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100세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건강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환자도 여기 계시니까 집사님이 아시겠지만 똑같은 병을 가진 환자도 돈 있으면 오래 살아요. 그렇잖아요. 병으로 이렇게 의사도 좋은 의사, 좋은 병으로 옮겨오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거기서 이제 현타를 가진 거예요. 아니 그럼 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도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그때 순간 들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는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이에요. 신명기는 먼저 어떤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모세가 기록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신명, 새로운 개혁을 다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생명복 그리고 사망화 내 앞에 두었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생명과 죽음이 있으면 뭘 선택해요? 다 생명을 선택하죠. 그렇지 않아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화가.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다 보고 선택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그렇게 여러 말씀을 나누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타를 맞고 고민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까불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생명과 복, 화, 죽음을 앞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너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살아가는 방법, 돈, 이름, 힘을 네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 분명한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의해 너희의 발걸음이 아담에 의해서 타락하여 죽었던, 그러나 극복하여 의인이 되었으니 너는 그 의인으로 살아라. 이 얘기. 그래서 제가 현타를 맞은 건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오랜 동안 고민하니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왜 지금도 이 어두움 속에, 세상 속에 두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할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한 천국의 백성들이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면 안 되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꽃을 피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 이 세상 속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꽃을 피운다는 것은 돈으로 순간적인 얻는 기쁨, 이름과 힘에 대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 바람의 시풍을 맞은 나무는 뿌리가 더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 죽게 내게 절해. 귀신이 마귀가 그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봐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을 이 새끼가 뭐가지를 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물러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사탄이 물러가 있는,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물러갔다는 건 언젠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일수도 불구하고 권력 모든 12연 천사를 불러 물리칠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작정된 계획 속에 자신의 걸음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내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로 증명된 것을 그분은 하신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여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고 그것을 당당히 맞던 거죠. 이 사실을 미루어 살펴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기네, 싸움터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 싸움터로 나가서, 이것은요 우리가 칼과 창을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쳐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 의해서 타락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작정수 약속에 의해 회복돼서
극복한 자로, 즉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돈, 이름, 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냐? 아유, 도대체 목사님 어디가 경계선이에요?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중에 돈 없는 사람은 아주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건.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외치기를 원하냐? 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일하심이 내게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외침이에요. 우리는 외침이라니 무엇을 막 사탄을 몰아내고 절에 가서 절을 부셔내고 불상을 엎어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가 믿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된 너가, 아담의 타락된 세상의 돈, 이름, 권력에 의해 타락된 그가 하나님의 회복을 시켰으니 회복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날의 백성으로, 그날까지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일하고 있음을 너는 네 존재하는 자체로 외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돈, 이름, 권력으로 꽃이 되기보다 그걸로 인해서 뿌리 깊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뿌리 깊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순간에 의해 꽃을 피워 만개하여 와! 아름답다. 그러나 오늘 40장을 읽었잖아요. 요 본문, 요 맥락, 단락 바로 뒤에 나옵니다. 풀과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뿌리 깊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속에 늘 외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위로함 속에, 이거 평강과 위로는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 부족해도 감사하다, 아멘. 배고파도 감사하다, 아멘. 이 얘기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은요, 가난을 극복한다. 왜 극복할 수 있느냐? 가난 속에서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 왜? 자기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세상은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믿음의 자존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낱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요. 더 심한 태풍, 더 심한 쓰나미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스스로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곧 포도나무, 뿌리 깊은 포도나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해 우리는 옳고 그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옳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붙잡혀 열매 맺는 삶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진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의 자존감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